인사 한번 하실까요? 무슨 인사 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 못 받았는데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복을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달라고. 나는 대체적으로 나는 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보다는 좀 복을 좀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복 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억이나 몇억이나 몇십억이나 주고라도 내 재산을 다 주고라도 내 생명만 좀 살려달라고. 세상에서도 내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시간이 되면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조직적으로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걸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두서없이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뒤는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앞뒤는 맞추셔서 그냥 전하다가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네. 제가 갑자기 여기 올라오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고등부 시절에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적었다 지웠다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해가면서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 시간이 돼서 올라갔는데 까만 건 여기 이제 하얀 바닥에 까만 건 보이는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무슨 글씨인지.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또 좀 지루하더라도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시간 들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이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면서 유다의 백성들이 70년간 동안이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70년 동안 자기 자식을 포로로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제가 역대하를 읽다가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보통 같으면 요놈 자식들도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70년 동안 한번 고통 좀 한번 당해봐라. 깨소금 맛이다. 이랬을까? 과연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보내면서도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둘째 아들을 내보내놓고 매일 대문 앞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러고 나서 결국은 아들이 자기 가지고 나갔던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다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멀찍이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만 보고 얼굴이 안 보여도 자식인 걸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포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은 어땠을까? 99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예수님이 양을 찾으러 나가셨어요. 거기에 모습을 우리 한번 좀 시간은 가겠지만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목마른 목자의 심정입니다. 한번 띄우실 때 띄웠죠?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출령에 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 가시의 질 하늘 위에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으셨도다며.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의 몸부터 사 푸른 초장물 가로이 노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서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저도 아직은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게 더 커요. 참 그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죽하면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1%도 남김없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참혹하고 그 잔혹하고 그 처참한 고통 당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원. 그러면 그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속에 저의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무슨 소원일까요?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낙오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상상합니까? 저는 순간순간 때때로 소름이 쫙 끼쳐요.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지옥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깡통을 차고 바로 빌어먹고 살다가도 결코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나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분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혹은 평생을 다니던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기독교인 통계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200만이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서 지금 추산 800인가요? 900인가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구는 그때보다 저 어릴 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인구는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인은 더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뭐 지병이다 뭐 사고다 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줄었을까?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말하고는 싶은데 이거는 말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들은 간증을 좀 할까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분자들도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천국은 가봐야 한답니다. 천국은 가봐야 합니까? 여기 혹시 미국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옳지. 좋아요. 예, 그래요.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눈을 목격하셨으니까 알겠죠.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천국. 근데 미국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미국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예, 미국이 있는지 다 알아요. 왜? 많이 들었으니까. 들었잖아요. 예, 그래, 압니다. 천국도 똑같습니다. 안 가봐도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가봐야 안 됩니다.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잖아요. 오늘 제목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빼앗으려는 사람이 아니죠.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자, 어디 읽어보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이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빼앗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를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린도후서 21장 1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펴서 여러분들을 전국을 빼앗아 가려고, 구원을 뺏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그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참 그게 없나요? 바로 찾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자, 이거는 제가 성경을 이걸 여기다 안 가르쳐 드렸네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덜 됐다는 겁니까? 다 된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근데 지금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다 한번 더 붙여보죠. 말세 지말. 지말이 뭐예요? 말세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각가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끝에 정말 끝에 나타나는 말세 끝에 나타난 징조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징조가 다 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들도 급해졌어요. 지금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막 급해요. 지금 급하니까 그냥 마귀도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귀가 뭘로 가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맹수와 같이 달려들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이거 우리가 잘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역사를 하면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광명한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유력하냐면 너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사람을 자꾸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태하게 만드는 거야.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 오늘은 평생 다닌 교회인데 하루 좀 살짝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신앙을 자꾸 좀 먹습니다. 이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살기 좋다고 여러분 자꾸 나태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이거 여기 안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뭘 자꾸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제가 늘 기도하는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나오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안 나오나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천국을 빼앗아 하려고 하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자꾸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다 보지 말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지켜야 되거든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됩니다. 종의 멍에는 타락하는 거예요. 죄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을 그냥 제가 읽을게요. 지금 거기다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을게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네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주 정말 기도하는 일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세의 지말에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마라.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틈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아직도 몇 장은 남았는데 그냥 하다가 내려갈게요. 예, 제가 그 전에 연탄 가스에 중독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스에 중독이 됐는데 이 방바닥 보면, 바닥을 보면 뭐가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들어올 것 같지가 않은데 중독이 됐어요. 살기는 살았지만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스가 들어온 거예요. 가스가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올 틈이 없어. 그런데 가스는 집요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독이 된 거죠. 여러분, 마귀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기도와 멀어지는 것만큼, 말씀이 멀어지는 것만큼 그 틈은 마귀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5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2분 남았는데 저 시기에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일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주일 새벽 기도에서부터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거 한 시간도 빼먹지 말고 꽉꽉 채우십시오. 채우십시오. 예, 예배하는 일. 그리고 뭐 예배는 좀 여기 뭐 이렇게 옆에까지 적어오긴 했는데 생략하고요.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예, 이건 제가 읽을게요.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말씀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목사님이 열심히 선포하고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죠. 왜? 마음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 삼고 내가 은혜 받고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반응을 해. 말씀 들을 때 반응을 해줘야 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해야 은혜를 받지. 반응 안 하면 저분이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귀를 열고 있는 건지 귀를 막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반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내 말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삶의 능력이 됩니다. 더 할래도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3분의 1은 남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더 말씀 드릴 시간이 안 돼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주체급식 가서 또 오래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좀 내려와. 그래서 한번 책망을 받고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안 되네요. 이게 잘.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아마 지루하셨을 줄도 알지만 그저 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한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